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평안하게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후대들 앞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후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상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관점, 문제를 보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시련과 사건과 문제가 오지만 그것을 내가 버팅기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모두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을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핍박하지?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내 학업이 왜 이렇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복음 위에서 사는데 우리 집의 가정 형편과 경제는 왜 이렇지?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밖에 있는 성도들이 두 부류가 나눴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 이제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더 겸손하게 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류가 있었다면은
그렇지 못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그러면서 이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목적으로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를 가지고 고난의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러보기 전까지는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 축복이 보이지 않고 바깥에 있는 포장지만 보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낭망하기가 쉽고 또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걸 보고 속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문제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고요. 또 시험의 모습으로 또 사람, 환경,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그냥 축복을 했다 하고 주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축복을 시험과 환난과 갈등 속에 넣어가지고 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문제를 먼저 주시고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축복을 제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요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패턴은요 거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환란을 가져다 주고 그 환란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응답 받으면은요 또 교만해져 갖고 또 넘어져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교만해져 갖고 또 넘어져요. 그러면은 또 한계를 느끼고 또 하나님 바라봐요. 계속 이런 패턴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왕의 압제와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그 소리를 듣고 보았느니라 하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사건 6월절 그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유월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막 기뻐하며 나왔는데 당장 구원받고 바로 앞에서 그런 홍해라는 큰 문제가 놓였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래요? 아니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제는요 꽃길만 가게 하지 왜 구원하자마자 당장 내 눈앞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주셨습니까? 아니 나를 실컷 구원해가지고 이 문제 앞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모세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잠깐 실수하고 잠깐 불신앙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뭐죠?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구원해놓고 왜 이런 큰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망하게 합니까? 하고 투덜거리고 불신앙했지만은 모세는 가만히 서서 봐봐.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뭘 하는지 봐봐.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또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그 애굽의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압제하는 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 지금 가정에 문제 있지, 친구들과의 갈등 있지,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똑같이 바깥에 있는 친구들, 어려움 당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응답받은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3절 요셉은요 아무 잘못 없어요. 조금 싸가지 없고 좀 나댄 거 말고는 잘못 없는데 자기 형들이 그 꼴을 못 봤어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중에도요 좀 싸가지 없이 좀 나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형제니까 친구니까. 그런데 이 형들은 그 꼴을 못 보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야 죽이지는 말자 그래갖고 심지어 팔기를 했어요. 지금도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근데 그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거 있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그 총무일을 잘 맡아서 지혜롭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는 거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으로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함을 당해도 너무나 억울한데 계속 지금 소위 말해서 낭떠러지로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아 쟤는 끝났구나. 아 쟤는 소망이 없구나. 아유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셨는 거 있죠. 그래서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의 신분은 선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묵상하면서 그냥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또 그거 하라고 주어졌으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면 형통하게 하는 것을요 보게 하신 거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 있죠. 이 또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에스더 왕비가 되기 전에 그런 속국으로 이제 그 바빌론에 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귀족 가문, 엄청난 그런 배경이 있는 가문들의 딸들이 그 바벨론 왕의 왕비가 되고자 얼마나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왕비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와 있는 그런 몸인 거 있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에스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비로 나가라. 아니 오빠 제가 뭘 해요. 사촌 오빠거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배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는 귀족 가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나는 노예로 끌려온 몸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궁중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정결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내시 중에 한 명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환관장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귀족 가문들과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권모술수를 다 썼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그 에스더가 쓸 물품들을요 전부 더 공급해줘가지고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것은 요셉은 그냥 노예살이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감옥의 일을 돌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몸부림치도 더 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이쁨을 받고 그리고 자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관리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의 생을 통해 가지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의인이며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을까요?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를 잘했다 했습니다. 뭘 하기 앞서 항상 예배드렸다 그랬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뭘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뭘 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욥이 마귀의 계계에 휘말려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엄청난 집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소산물 다 흉년이 들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몸에는요 온데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그 피부가 가려웠는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끌고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너무 가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엄청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욥은요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한수 떴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 때 넘어지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서론에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저업 때 잠깐 간증한 그 우울증 걸린 자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을 들어가는데요. 그 자매가 이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첫 출근을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가 나름 경상대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좀 똑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가 먼저 복음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참 업신여겼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엄마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양육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는 그랬어요. 자매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겠냐. 그리고 자매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으며 그 계획을 성취했는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자매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가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자매를 모르지만은 내가 사역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얘들아 기도 좀 해라 그러고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런 문제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만들고 나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는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내가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봐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게 만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러 갈 때에 자매는 또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고 정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결과가 뭡니까? 환난의 결과는요 말씀해 보면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분명히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단순히 참아보자, 버팅겨보자가 아니라 이 인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말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이런 많은 시련 가운데 믿음의 면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뭐 면역이 생겨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면역이 생겨져서 이제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시험과 환난에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보고 우리는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서 오는 걸 몰라서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변장되어 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바로 꽃길 걷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착 주무될 텐데 우리를 애타게 하고 감질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에게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왜 하나님은 바로 기도 응답 안 해주지? 그래 웃으면서 하나님은 심술꾸러기라서 그래 하면서 내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 없으면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기도하겠냐? 이때라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것을 체험하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늘 그냥 무시로 좋을 때나 행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생긴 바탕이 그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때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야. 그러면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그런 위장술, 변장술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이루하시며 힘주시며 응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 출애굽 14장 30절에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죠.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겨우 감당하고 파닥하게 힘겹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우리는 그러면 환난 당할 때에,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처음에는 이제 내 그 인본주의 나오죠.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도 하고 밥맛도 없고 이제 막 뒤척거립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되어져 있습니다.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는데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험의 포장지를 뜯으면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데요. 우리 어른들이 한 번씩, 어른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저도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사투리인 것 같아요. 아이고 니는 입이 방정이라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잠언 이런 거 보면은 입술의 그 고백, 입술의 열매 이런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와,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싶을 만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우리의 입술의 그런 고백대로 열매를 따먹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입술이 되어질 때에 이런 열매를 우리는요, 취하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요, 우리의 관점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가하는 정인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